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역대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을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은 얼마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두드리던 솔로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는 14절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에 걸쳐서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도의 초입 부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없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조목조목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뭐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또 전쟁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혹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냐? 오늘 14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이 고백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드렸던 이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정말 내일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하나 같이 따지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 마음입니다. 이 온 마음은
히브리어로 콜 레브라고 합니다. 온의 뜻 히브리어 콜은요, 전체,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자세한 것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는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뜻, 이 레브는요, 일반적인 마음, 우리가 내부 인간, 정신, 의지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레브의 뜻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내부 기관과 유사 신체 기관들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콜 레브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그리고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모든 신체의 기관들, 즉 우리의 전부,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온 마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르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번제물은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린 이 번제물은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이 이 번제물이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요?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번제물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온 마음 콜 레브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계속 두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온 마음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걸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온 마음에 처음 행동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온 마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바로 이 온 마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 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이렇게 마음 가지셨습니까? 아니요. 이 온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앞에. 주의 앞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파님은 일반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요. 얼굴이라는 뜻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체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라고 말하면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 그냥 주님 앞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파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도 있고 주님 생각에도 있고 주님 감정에도 있고 주님의 모든 것에 우리가 있다. 그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주님의 감정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행하여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행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 할라크는요, 가다, 서다, 가다, 오다 라는 그런 이동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그 이동 중에서 뱀처럼 기어다니는 것, 여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들쑤시며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이 할라크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무조건 앞으로 직진만 합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우리가 좌우로 움직이며 흔들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 할라크라는 이 단어 하나에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의 삶이 고든 직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 앞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든 삶, 이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의 종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주의 종들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뜻입니다.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노예, 종이라는 뜻이 있긴 한데 이 노예, 종, 일반적인 노예와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의 종이냐, 누구의 소유의 노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에베드는 종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저 종의 주인이 누구지? 저 종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의 종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이 주의 종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좋아서 살아가는 건가? 혹시 기복신앙처럼 순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 사실은 묵상을 하다 보니 시편 1편에서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들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의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 이 율법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 율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실은요,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씀은 율법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말씀되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그 말씀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순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합니다. 이 헤페츠는 즐거워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즐겁고 기쁘고 좋아하는 이 강도가 아주 강한 욕구, 쾌락과 맞먹는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 같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과 같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강렬한 즐거움이 바로 이 헤페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찾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이렇게 기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동행하심과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악인들은 말 그대로 악인들,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꾀는 충고나 조언이나 의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에차라고 합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의 조언이나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 사람은 뭘 따르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 하나님의 명령만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여호와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그 귀에 세상의 말이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그 귀에 세상의 조언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충고가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밖에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 죄인은 말 그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요. 이 길을 뜻하는 데레크, 히브리어는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셨던 그 삶의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참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오만한 자라는 뜻은 히브리어 루츠라고 말합니다. 경멸하는 것,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남에 대해서 뒷말하는 것. 우리가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시 내 입술이 또 내 생각이 내 표현이 이상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오만한 이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거나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경멸스럽지도 모욕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비교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러한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과 다른 이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들은 안 흔들리나요? 아니요.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삶 속에서 그 똑같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부르짖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성전이 지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 하반절에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이 기도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음성을 듣고 음성을 기다리며 주신 그 음성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 앞에 기도로 순종하며 기도로 부르짖으며 기도로 응답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은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조차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또 같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